말씀 보시면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같이 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였으니 의인으로 사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서 함이니 의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신약의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제 구약의 말씀의 삶과 신약의 삶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의 정립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멘. 쉬운 거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더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럼 하나님 앞에 같이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림으로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우리 신앙의 그림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네 가지의 특징들이 있어요. 말씀의 토대에 네 가지 특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오직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다 불의한 자들이에요. 불의한 자다. 성령에 의한 삶이 아니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린 다 불의한 자다 그 말이에요. 이거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린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 삶은 어떤 삶이냐? 오직 은혜에 의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삶이에요.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는 건 자기 중심은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삶이고 은혜에 의한 삶이고, 자기 중심은 결국은 율법적인 삶, 또 신앙의 거짓된 삶이다 그 말이에요. 가짜를 믿는 거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이다.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원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네 번째는 오직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은혜도 알 수 있고, 오직 십자가의 삶도 알 수 있고 믿음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면은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존재는 변질이 된다 그 말이죠. 이 삶이 아니고 우리가 봉사라고, 이 삶이 아니고 우리가 충성을 하면 전부가 다 나중에 자기 의의를 나타내 실망과 좌절과 결국은 허무로 빠져버려요. 내가 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빠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네 가지 삶의 바탕으로 간다면, 이게 신학에 의한 삶인데 이 바탕으로 산다면 하면 할수록 기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끌어내려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 하나님을 내 안에 끌어들여서 사는 삶, 그분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를 보시자. 우선 우리의 신앙인 말씀의 기초에 의한 삶이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사역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준을 담은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들이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이고, 오직 은혜에 의한 삶, 오직 십자가를 위한 삶, 그리고 믿음에 의한 삶이다. 이 네 가지 특징은 각각 별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특징들은 성령, 우리의 신앙에 이루어지는 필수의 요소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들은 신앙의 본질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에 의한 삶, 오직 은혜에 의한 삶,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 그리고 믿음에 의한 삶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온 삶을 동참하는 삶의 수단일 뿐이다. 수단일 뿐이다. 자, 그 다음. 첫 번째는 말씀. 많은 사람 말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말씀을 하면 말씀을 많이 아느냐 이게요. 그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떤 사람은 소위 말씀만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단어를 강하게 액센트를 누르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여기 있다라고요.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사역의 삶에 담은 것도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저 성경을 잘 연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은 그 말은 틀렸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는 해야지요. 그러나 그래서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지 혹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기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인 것은 구약의 삶과 신약의 삶을 대조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삶과 신약의 삶을 대조하면 알 수 있어요. 또 사도들이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건을 보면 대조적이다 그 말이에요. 잘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구약의 삶은 문자에 의한 삶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삶은 문자에 의한 삶이다. 말씀의 문자에 의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연구하여 그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적용하는 것, 특히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고 했던 것, 그것은 바로 구약의 삶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해서 그걸 지키고 말씀을 해서 의롭게 살라고 해도 안 된다 그 말. 이것이 바리새인적 삶, 예수님 당시에 제사정적 삶이다 그 말이에요. 서기관들의 삶, 종교 지도자들과 같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다 같이 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로 만족하였으니, 자, 율법의 조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서 함이니. 율법의 조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여기서 율법의 조무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조무는 구약을 얘기하고 영은 신약. 여기서 영은 전부 성령을 가리키는 걸 얘기합니다. 성령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의문이 무엇인가를 가리킨다 말이에요. 로마서 6장 7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을 다시어 죽었으므로 율법에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으로서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주문은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 바울은 이걸 잘 표현했어요.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잘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잘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가서 여기에서 영은 우리 모두 성령이라고 번역한 단어들이다 그 말이에요. 영어 NIV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모두 성령을 번역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요. 그리고 여기서 의문의 문자의 말은 구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자적인 의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삶이다. 왜 그럴까요? 내가 성령을 받지 않고 내가 아무리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고 한들 그것이 온전할까요?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마치 부처 믿는 사람들이, 스님들이 돌을 닦아서 그를 통해서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기 수양은 될 수 있어. 실제 하나님은 못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근데 신약의 삶과 구약의 삶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웬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봤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좋다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이 좋다, 하나님 많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아는 거지, 실제 하나님은 아는 것은 아니다 그 말. 내가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목사님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큰 교회에서요.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아는 거지, 하나님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온전할 수는 없다, 하나님 온전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듣는데요, 유튜브가 얼마나 좋은데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다 듣는데요, 그거 역시도 자기 중심에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모른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리지 않고 문자적을 해서 그걸 통해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으로 나를 비춰서 내가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정확하게 아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구약은 실패한 거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구약으로부터 새 언약을 세울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로 나와 있는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며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에 있었던 그것과 다르다 그 말이야. 그들 조상은 내가 손을 잡아, 하나님이 손 잡고 애굽에서 인도에 냈다는 거예요.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에 냈다는 거예요. 냈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거를 성령으로, 이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잖아요. 에레미야 시대에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문자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냥 짐승만 잡아들이고 양만 잡아들이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떠났어요? 마음이 다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나 말씀 잘 지켰는데요. 근데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마음은 다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은 없다 그 말이에요. 33절 볼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루어 내가 나의 법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를 의뢰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는데 내가 그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 속에다 뒀다는 거야. 마음속에 이렇고 그들을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 백성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백성, 이것이 바로 겉의 법이 율법이 속의 법으로 하나님이 이미 에레미야는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종교 지도자를 받아들였다, 받아들이지 못했다. 받아들여. 지금 똑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같다 그 말이에요. 34절 보시오. 그들을 다시는 작게 이웃의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를 악한 하고 그런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려. 여호와의 말. 이건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의 삶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도 이런 삶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신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삶도 이런 삶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사야 시대도 그들에게 예배를 너무 잘 드렸어요. 근데 그들은 다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마음은 다 떠났어요. 그들은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누가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문 닫은 거 누구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닫아버린 거예요. 헐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줄 때는 언제고, 하나님 그거 받을 때는 언제고, 이거 문 닫을 때는 언제냐 이게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삶도 모르고, 그들은 오직 문자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렸고, 양을 잡으면 양을 드렸고, 살찐 걸 드리니까 살찐 걸 드렸고, 향품 좋은 향품을 드리니까 좋은 향품만 드렸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말과 행동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 이거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잡고 애굽 땅에 인도했던 나를 맺은 것이 뭐냐? 이때 언약이 뭐냐? 32절 다시 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어. 여기서 언약을 깨뜨렸다는 얘기는, 깨뜨린다. 그들이 예배 안 드렸나요? 잘 드렸잖아요. 그들이 좋은 향품 안 드렸나요? 드렸어요. 구약의 저 말라기서처럼 뭐 병신을 드렸나요? 눈먼 걸 드렸나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왜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 마음이 떠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보지 못했다. 결국은 그들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것도 결국은 뭘까요? 아담이 자기 중심,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와야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반드시 와야 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뭘 보여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도리, 하나님에 의한 삶, 은혜의 삶, 믿음의 삶, 어떤 부분을 다 보여주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에 의한 삶도 그분이 직접 보여주고 가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시는데 구약의 요한계시록 무엇을 할 거냐 이게요. 엉뚱한데 뭐가 어떻고 뭐가 또 베르칩을 맞으면 안 된다, 뭘 맞으면 안 된다. 그거에 우선이냐 이게요. 단장하는 게 우선이지, 준비하는 게 우선이지. 뭐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가는, 이 현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가면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분명히 바로 알고 가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구약을 가리킨다는 얘기고, 그 언약은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셨고, 그만큼 하나님 그들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파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삶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 그럼 왜 구약의 삶이 실패했습니까? 구약은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는 않았어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거룩한 거예요.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니. 사람이 문제는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게, 능력 자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타락한 자가 말씀을 지킨들 그것이 지킬까요? 지켜질까요? 안 지켜져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직접 들어와야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구약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잘못됐다. 죄를 진 자가 그걸 지킨들 죄인이지 별 수 있겠냐 이게요. 할렐루야. 로마서 7장은 이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7장. 고린도 후서 3장 6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하였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 여기서 보세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되기를 만족하였으니 이건 바울이 얘기하고 그들의 사역을 얘기하고 지금 우리 임목사에게도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율법의 조문은 구약이잖아요. 구약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함이니 율법의 영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그럼 율법의 조문은 죄를 드러나게 만들지요. 그렇죠? 죄를 드러나게 만든다. 고발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고백뿐이 없어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고백을 해요. 할렐루야. 내가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능력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자랑할 거가 뭐가 있고, 의기소침할 게 없고, 안 나타나면 의기소침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실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올건을 할까요? 올건할 필요가 없죠. 아멘. 모든 건 주님이 영으로서 다 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시다. 율법이 잘못된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고 그걸 행하는 자들이 잘못된 거지. 아멘. 그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지. 내가 항상 주일날 이거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 다 봤을까 안 봤을까? 다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사람이 있을까?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살았다 그러면 거짓말이야. 스스로 속는 자야. 당신은 마귀한테 날마다 속는 자다 그 말이야.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도 말씀하면서 이것만 하고 성령은 에이구 저건 하찮은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성령의 은사 한두 가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 전체를, 하나님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요. 저도 말씀 알아요. 혹시 목사님들이 이게 들으실 수 있죠. 목사님들만큼도 저도 말씀을 많이 압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고, 여러분 정립이 돼야 돼. 이렇게 정립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로마서 7장 10절에서 14절에도 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망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여기 잘 나타나고 있어요. 10절부터 14절, 10절 보십시다. 생명이 이르기를 할 그 계명이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을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
그것을 나를 죽이는 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위하여 선한 것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로 되게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아나 나는 육신에 속한 죄 아래서 팔렸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니까 벌금, 그 죄가 드러나니까 난 죄인이라는 거지. 난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한 그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야. 율법은 거룩한데 내가 문제다 그 말을 지금 바울은 이걸 철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걸 잘못 이해를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럴 수 있어요. 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야 돼요. 잘 알고 가요. 그래서 저희가 성령 그리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고린도후서 3장 16절은 여기서 조문은 문자의 구약의 삶을 가리키는데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였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림. 그러면 그런데 그 문자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왜? 죄가 드러나니까. 우리가 죄를 안 드러나니까 그 문자가 죄가 왔다고. 그러니까 문자, 구약의 삶도 이런 삶이 있는데 그 삶이 우리에게는 죄로 드러나겠다. 그러니까 문제는 율법이 문제라 했어요? 내가 문제라 했어요? 내가 문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직 십자가의 공로뿐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의롭다 합니다. 의롭습니다. 문제는 인간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타락하여 그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습니다가 뭐가 차이야? 용서는 차이야.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립한다는 거가 쉬운 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쉬운 거가 결단코 아니에요. 그냥 책이 있으니까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줄 알고 있죠? 저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줄 아세요? 100만 불짜리예요. 100만 불짜리. 그러니까 교수님이 와서 박 교수가 와서 박우수 교수님 와서 그걸 보니까 내가 책을 이거 못 가는데 갖다 보실래요? 그래 하나 줬더니 갖다 보더니 10권만 달래. 그래갖고 저 10권을 얼마나 무거워요 저게. 양쪽에 틀어다가 이 양반은 또 다른 사람을 죽일 좋아하셔 교수님. 그래 다른 목사님 다 하나씩 줬대. 다 주셨대. 그래 갖다 주어서 목사님 그 설교 박 목사님한테 그러더래 교수님. 그거 좋던데요? 그거 좋던데요? 그러더래. 그러면서 세미나 이거 해도 되겠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세미나 했으면 좋겠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의한 삶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무족대고 믿지 마세요. 영을 다 믿지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주 이게 말씀을 데려갈수록 나는 할 수 없다는 게 다 겸손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3가지 키워드를 하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인격적인 예수가 직접 내 안에 들어오는 거다.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러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뭐가 필요해지느냐? 성령 충만이 더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내가 온 삶을 당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령 충만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고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 수 있고요. 믿음에 의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 있으면 또 이놈의 의가 나오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그거 다 지키는데 그 거짓말이야. 여러분 스스로 썩는 거야. 내가 그래서 다른 분한테 나 그건 안 해요. 근데 거짓말 마. 거짓말. 너 스스로 속는 거야. 당신 스스로 속는 거야. 집에 가서 부하고 퍽퍽 나잖아. 그렇지? 할렐루야. 스트레스가 왜 와? 올 필요가 뭐 있어? 있으면 있는 거가 없으면 없는 거지 뭐. 자유한 거예요. 그래. 아멘. 그 다음에 성령 충만만 하면 될까요? 자아도 파쇄가 돼야 돼. 여러분 자아가 파쇄 안 되면 능력을 나타내다 하는 다 보여. 방울 기도하면 뭐래? 능력 나타나면 뭐래? 자아 파쇄가 안 되면. 사단이가 밀가루를 까부는데 체에다 놓고 키에다 놓고 이거 까불러. 바람을 일으켜봐. 다 쭉정이가 돼서 다 날아가지. 할렐루야. 알곡이 돼야 돼. 겸손해야 돼. 아멘. 모르는 그 대양 교만해갖고 아는 척하면 안 돼. 어떤 데 보면 나를 집사들이 날 가리켜. 알았어요. 그래서 말아. 난 큰 교회에서 성경 많이 배웠다. 그리고 성경, 내가 목사님은 그건 자기 중심에서 여기저기서 패다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 성경은 믿으면 아니잖아. 어디서 이런 설교를 들어?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넘겼어요? 그래서 말씀에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을 할 때 생명을 가져오기를 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사람을 죽임을 가져왔던 것이에요. 이게 반대로 죽이는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최선을 해서 우리의 힘으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의 삶.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여기. 내가 말씀을 잘 연구해서 노력해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 도토리 기적이야. 그놈이 그놈이야. 그 다 죄야. 임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 똑같아. 할렐루야. 무슨 목사는 못할라? 별달라? 똑같지. 나도 성령에 의한 삶, 은혜에 의한 삶, 십자가에 의한 삶, 은혜의 삶이 아니면 나도 똑같아. 말씀 몇 가지 하는데 내가 말씀을 처음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하고 의시될까 야, 목사야,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나는 얼마나 그 10년을 도문부처럼 그걸 썼으니 얼마나 의시되겠어. 야, 요시 내가 한번 다 잡아보겠다. 얘라, 그러면 그래. 할렐루야.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안들 니까지 얼마나 알겠어. 지식을 한들 뭘 얼마나 알겠냐. 에이구, 하나님 그러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은혜가, 능력은 뭐냐?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게 능력이에요. 내가 사라지는 게 능력이에요. 내가 사라지는 게. 내가 내 자신이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게, 성령만 나타나는 게 그게 능력이야. 할렐루야.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잖아요.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세마포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럼 뭘까요? 저기 가면 진짜 예수가 저기 있네. 속에서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 속에서 보니까, 저긴 목사가 그냥, 저긴 예수가 없네. 그러니까 저것도 목사야? 그러지. 그러니까 성도가 1년 믿은 성도랑 50년 믿은 성도랑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변화가 없을까요?
바로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구약의 삶은 실패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의 삶이다. 말씀이 실패한 거다? 아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불의해서 실패한 거다 그 말이에요. 조금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세요. 애굽에서 끄집어낸 거 지들이 다 먹고 건너왔잖아요.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그때는 할렐루야고 오고 조금만 가서 조금 어려우면 우리가 왜 여기 끌고 왔냐고 악을 쓰고 난리치잖아. 그렇죠? 그것이 인간이야. 그렇게 악한 거야. 아이고 목사님 그건 구약의 삶이고요. 난 그렇지 않을 거예요. 뭘 하냐. 너는 더해. 그러더라고 어느 목사님이. 야, 이 목사님 너 목사님 저 성지순례 가봤어? 못 갔는데 야 가봤더니 거기 갔더니 광야에서 보니까 너무 뜨겁고 뭐니 하더라. 1시간도 못 있겠더래요. 여러분 그들은 40년을 그걸 돌렸어. 하나님이 진짜 먹이고 입히셨어. 근데 그거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거야. 목적을 모른 거야. 자기 뜻, 그러니까 철두철미가 죄인이라는 거야. 그걸 보고 구약의 삶을 보고 철두철미 죄인이구나. 그럼 뭐가 필요할까?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게 딱 서요. 성경을 보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사는 삶이 바로 구약의 삶이다. 바리새인들처럼 정해놓은 몇 가지 규칙을 지킬 수는 있을지 몰라. 바리새인처럼 절대로 중심으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성도들 이렇게 보면 그게 다 그래. 변화가 전혀 없어. 교회 들어와도 변화가 없어. 왜? 그들은 잘못 배워서 그래. 바리새인들처럼의 삶에 몇 가지 교회만 규칙만 정하면 그것만 살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방언 기도를 8시간 하니까 나는 깡통인 줄 알지요, 말씀이. 에이구, 무슨 소리예요. 누구보다도 말씀의 깊이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약 시대에 살면서도 구약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죽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왜 그럴까? 성령을 몰라서 그래요.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래. 근데 여기서도 목사님들이 성령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성령은 아니라고? 지옥 간다. 그런 목사님 회개하시고 지옥 가요. 어디서 그 말을 해? 어디서 그 말을 해? 말씀 잘 가르치겠지. 강해 설교 잘하겠지. 웃기는 소리 마세요. 지옥 갑니다. 당신만 가면 괜찮아. 당신이 끌려가는 그 성도들 다 지옥 보내. 임 목사가 하면은 그나마 주변 머리, 소갈머리 조금 있는 거 다 쥐뜯긴다. 얼굴 10차선 그려진다. 10차선. 손톱으로 그려놓는다. 성도들이 다 긁은다. 똑똑히 알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세 번째 신약의 삶은 성령에 의한 삶에 따라서 신약에 의한 삶은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신약에 의한 삶은 성령에 의한 삶의 신약은요. 아멘. 구약은 말씀에 의한 삶이라면 신약은 성령에 의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에 의한 삶이다.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다시 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만족하였으니 율법의 점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주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언약 즉 신약의 특징이 한 가지로 한마디로 성령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에 의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이 구절에서 구약의 삶과 신약의 삶을 대조하고 있어요. 잘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삶은 문자에 의한 삶으로서 실패한 삶이라면 신약의 삶은 성령에 의한 삶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따라서 성령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될 수 있다는 게 있다는 거 없다. 없다. 성령이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 받으면 된다? 아니야. 또 가서 또 하는 또 줘. 또 오면 또 지고. 그러니까 충만해야 돼. 나는 누구까지 충만하냐? 나는 모세처럼 충만하지 못해. 나는 사무엘처럼 충만하지 못해요. 나는 사도 바울처럼 충만하지 못해요. 하버님이 나를 충만케 채우세요. 나는 예수님처럼 충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를 봤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봤고, 내 말은 아버지의 말이다. 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이라는 그것을 내가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내 목표, 이 목사의 목표는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대로 만났어요. 저를.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성령을 하게 된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은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성령에 미친다고 생각해요. 미쳤다고. 제가 한번 꽂히면 나는 시험을 봐요. 나는 시험을 봐요. 그냥 섣불르게 안 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배우는 것보다요, 제가 배우는 것은요, 빨라요. 저는 팩트를 보는 거죠. 팩트, 여러 사람. 이렇게 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거 방송을 들으면 두 가지를 놓고 듣고 있다 그러잖아, 내가. 사모님, 아이, 시끄러워, 제발 좀. 내가 이 유튜브를 들어도 크게 틀어놓고 듣고, 아이, 좀, 제발 좀 시끄러워서 귀 아파서 못 살겠대. 두 개를 듣고 틀어듣고 두 개를 보고 해요, 이렇게. 그걸 요점을 딱딱 잡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요점을 잡아내는 거예요, 요점. 근데 그게 굉장히 빨라요. 멍청하게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가 설교 중에 요점이 있어요, 없어요? 요점이 있잖아요. 그거만 딱 가지고 가면 돼. 다른 건 그거에 부수적인 거야. 이게 이놈을 전부 쓰고서 막 목사님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딱 그거예요. 제 설교의 요점이 뭐예요? 계시록을 해도 어디예요? 창세기 1장이잖아.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야. 그러니 뭐예요? 성령이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잖아. 그렇죠? 그거에 다 요한 계시록은 그거예요. 창세기 1장이야. 그러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온 거야. 바로 계속 그 얘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죄 졌는데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견해가 딱 여기 자리 잡고 있는데 율법을 지킨다고 의로워? 그래 내가 그러잖아요. 영이 바뀌어야 환경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따라 영이 바뀌면 환경이 바뀐다. 근데 사람들은 환경만 바꿔달라는 거잖아. 환경만 바꿔달래. 아무리 응답방아 쪄봐라. 주세요. 뭘 줘? 영이 바뀌어야 돼. 우린 다 죄인이야. 사단의 종이야. 그 종이 누가 들어와야 성령이 들어와야 비로소 하나님이 사단의 집에 마귀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 거예요. 어둠의 속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교회는 목회자는 뭐야? 그 빛을 하고 자꾸 비춰주는 거야.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어둠을 파괴시키고 어둠을 쫓아내라고 그래. 자꾸. 그럼 뭐가 바뀔까? 환경이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어주는 거지.
임목사의 장점은 그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복 받는다. 뭘 기도해? 네까지 게 뭐냐? 임목사 아무리 내가 기도해, 아무 역사 아무 역사 안 나타나. 성령이 아니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의시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자긍하지도 말고 아멘.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멘. 아멘. 은사 조금 받았다고 뭐 능력 받았다고 엉덩이에 뿔 내지 마시고요. 교만 떨지 마시고요. 겸손하세요. 당신이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다면. 아멘. 당신은 그거 그렇게 바뀌면 당신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 성령으로 시작해 육으로 마치는 자들이야. 한국교회요. 정신 차리세요. 아멘. 목사들 정신 차리세요.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임 목사 넌 잘하냐? 아유 나도 못해요. 나도 못해. 근데 큰 소리냐? 성령님이 하시래. 할렐루야. 아멘. 아, 너 성령이 하라는 거 어떻게 하냐? 아유 그럼 방언기도 8시간 해봐. 듣나 안 듣나? 아이고. 여러분이요 잘 알고 가야 돼요. 아멘. 무엇을 한다? 내가 한다? 웃기는 소리 마세요. 여러분 잘 알고 가세요. 여러분과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임목사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내가 마지막 유언 설교라고 하고 쓰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시간도 내가 마지막 설교에 유언이에요. 유언. 그럼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내 임무예요. 성령님 마지막에만 무슨 말을 할까요?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내가 아끼는 성도들에게, 나보다 더 내 살보다 더 피부치보다 더 귀한 성도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그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를 내 살보다 더 아껴요. 아멘. 아멘. 성도들이 모함을 받고 성도들이 안 되면 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그 모함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럼 무슨 설교를 할까요? 내가 이걸 모르면 몰라도 아는데 무슨 소리를 할까요? 환경을 바꿔달라고요? 그럼 환경을 바꾸려면 행동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행동을 바꾸려면 말을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말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려면 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영혼을 살린다고요? 목사님들 어떻게 영혼을 살려요? 살려긴 뭘 살려요? 다 죽이죠. 설교하는 것만큼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의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안 돼요. 신학교 많이 내가 성경을 배웠다고 그거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서기관들 보세요. 그들보다 목사님이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제자들 보세요. 3년 만을 예수님 24시간 먹고 자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몰랐어요. 그들은요. 몰랐어요. 목사님들이 사도들처럼 스승 예수님보다 더 큰 스승이었어요. 하나님 물을 하나님 앞에 배웠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예수를 오신 목적 자체도 몰랐는데 부활하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보충 수업을 했지만 그들 역시도 아직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근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정확하게 봤다고 말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한국교회는 지금 영적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거짓말을 그려고 전부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이 됐으니
돌아서면 거짓말인 거 아는데 여기 섰다가 저기 가면 거짓말을 아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좋다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을 좋다고. 거기 쫓아가는 병신들이 어디 있어요? 설교 시간에 병신이라서 죄송해요. 병신은 병신이죠. 답을 정확하게 보고 가야 돼요. 왜? 귀가 먹었고 눈이 멀었고 모든 것이 멀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나는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목회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제대로 하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이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아멘.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한대요. 여러분 그렇게 믿다가 지옥 갈 겁니까? 나는 안 갈 거예요. 안 가긴 뭘 안 가요? 눈이 멀었고 귀가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안 돼? 왜 내가 또 이 소리를 할까? 에이 참.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새 언약 신약의 특징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디서 기록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33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는 이스라엘 집에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신약에 의한 삶.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예수를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를 볼 수 있어요. 같이 봅니다. 우리를 너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의 인치시고 보증하사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으시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세운 것도 기름을 부은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을 주신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성령에 의한 삶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서는 것이 우리의 결단과 노력 등 자신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달려있다. 모든 걸 자신에게. 천만의 말씀. 이게 잘못 착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세우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셔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의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의 세 단계를 측면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성화하고 영화하고 내가 이걸 통해서 한다는 것은 우린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그 세우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칭의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고, 성화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하고, 영화는 주님이 다시 올 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의 세 가지 측면, 전적으로 이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내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걸 하려고 노력하는 건 내 노력이야. 자기 의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하실 일이다 그 말이에요. 칭의와 영화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화,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화는 우리의 일이라는데 우리의 일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삶을 변하는 건 우리의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펴봤듯이 성화는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즉 이건 누구의 일이다? 성령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성령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고 나의 왕이 되고 나의 모든 절대적인 분이 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의 모든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셔요. 성령님. 그러니까 자아파석이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거 자체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그러잖아요. 이건 지금 여기 설교는 누가 하는 거다? 성령님이 하세요. 그러잖아요. 설교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렇게 볼 때 구약에서 새 언약의 특징들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며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 것으로 하신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더 큰 은혜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에 꽂혀 있어요. 성령님에 꽂혀요. 성령의 나타남에 꽂혀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당겨보시죠. 네 번째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관건이에요. 삶이 관건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조가 필수적이죠. 우리 협조가 필수적이에요. 순종이 필수적이라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니에요. 우리들이 성령에 민감하여 그분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니 율법의 욕심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것을 철에 너희가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이 같은 것을 금하는 법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육체에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 이 성령에 의한 삶과 육체에 의한 삶을 얘기하는 거죠. 아주 잘 나타낸 거예요. 자, 성령은 육체의 삶, 육신의 삶을 이기는 길로서 어떤 삶을 권면하고 있는지 16절 보십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리라. 우리가 성령이 있어도 내가 성령 안에 순종하고 그 민감성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걸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정욕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건이 무엇인가? 24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정욕과 점심을 십자가에 못. 그냥 말만 하면 죽어야 된다. 자아파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서 4장 30절도 마찬가지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 666에 인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 있다는 걸 이해되시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 이건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날까지. 그냥 성령 충만하는 게 충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취하신 근본적인 조치, 우리의 옛사람, 그 정욕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함께 멸한 것이라. 멸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3장, 로마 3장 3절 6절 같이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에 함께 세례를 받는 죽으심에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그러니까 세례를 하는 거 한 번에 죽었다. 우리도 같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같이 죽은 거다 그 말이에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 그 성령에 의한 삶은 절대로 안 돼요. 나는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믿지 마세요.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을 대상이에요. 여러분 없어질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간 곳도 없어요. 여러분이 간 곳도 없어요. 능력이 뭐야? 여러분이 육체가 간 곳도 없어요. 그 생각이 없을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 앞에 의지하여 서는 것을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의지하는 것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육신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성령과 육신은 서로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성경은 거듭난 성도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한 삶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거듭난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은사 한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인친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은 우리를 구속의 날, 주님 앞에 갈 때까지죠. 곧 영화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책 한 권을 넘겨주고 가신 건 아니에요. 비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다시 말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비법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거의 요점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 요점.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기초한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말씀에 기초를 해서 성령에 의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삶은 문자적인 삶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문자의 삶은 즉 실패의 삶이었다 그 말이에요. 문제에 의한 삶을 실패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 신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려고 하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다 지키려고 하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다 그 말이에요. 신약의 삶은 성령에 의한 삶이다. 그러면 성령이 아니면 그 지키는 것도 불의한 거다 그 말이에요. 불의한 거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성령으로만이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여섯 번째는 승리의 삶을 위해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수적인 삶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나오니까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 거로 만드십시오. 나는 이 설교는 우리 목사님 설교는 다른데요 라고 하면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의 삶을 여러분에게 4번의 설교, 3번의 설교를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위해서 가야 될 것인가를 방향을 제시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정립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